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달력은 입추를 나타냅니다. 이는 가을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입추는 말복보다도 먼저 오기 때문에 계절상으로는 가장 더운 계절입니다. 보통 입추 후 45일 이후에 진짜 가을이 온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부터 약 두세 달간 토론토는 가장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은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비유도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그런 기별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기의 자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대신 자신들의 천국에서 누릴 축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잔치, 영적인 의미에서 잔치는 준비된 양식은 무엇일까요? 보통 잔치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각종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요. 영적인 의미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초대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식을 먹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 말씀을 같이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준비해 놓은 잔치에 참여할 그런 손님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오늘 비유에서 보여줍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면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초청에 거절한 이유는 밭을 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밭을 샀으면 밭을 산 것이지 왜 잔치를 못 가지요? 밭에 일 다 끝나놓고 가도 되고 잔치에 갔다가 밭에 가서 볼일을 보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그저 변명같지도 않은 변명을 거절하는 그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의 관심사가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심인 밭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거절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소 역시 이미 사나운 것으로서 그 소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산 사람의 흥미를 만족시켜 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밭이나 소를 사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현대적 의미로 따져본다면 제가 최근에 집을 사서 못 갑니다. 제가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초대에 못 가겠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즐거움을 누릴 자신의 계획이 따로 있고 그 계획이 자기가 참여하기로 한 약속한 잔치보다 더 재미있고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초청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람의 변명을 들어볼까요? 20절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장가 들어서 못 간다면 이 세상에 장가 간 사람들은 아무도 초대에 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까? 사실 말도 안 되지요. 남편은 참석 못하는 이유를 아내 때문이다 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회사에 모임이 오늘 있는데 그 모임에 빠지면 좀 남편 체면도 그렇고 그러니 이번은 못 가겠습니다 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제가 거기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 두려워서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써 천국까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고 또 하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고 불행 속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 밭을 사거나 소를 산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초대한 사람에게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참여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장가 들어가서 못 간다고 한 사람은 그러한 미안함도 없이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나는 전혀 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다른 관심사에 몰두되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초청과 은혜의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은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이 복음의 진리를 등한히 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진 마음으로 행하는 봉사를 받으실 수 없으시다. 그들은 천국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이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제공해 준 그 참된 행복까지 얻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의 믿을 뻔한 이 총독 벨릭스 말이 생각나는데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요. 우리가 틈이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많은 헌신을 하고 교회에 충성을 했는지 그는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병원이 잘 운영되어서 많은 돈을 벌었고 게다가 자식들도 큰 복을 받아서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대신 자식이 우상이 되었고 또 재물이 우상이 되었고 그가 경영하는 기업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점점점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세상적인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아주 좋은 집회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께서 그에게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고독할 때는 교회도 나갔고 예수도 믿었지만 지금 나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이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초청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두 아들이 의사인 아버지에게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도덕도 표준도 없이 그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두 아들이 그 스포츠카를 타고 자기 집 앞으로 쏜살같이 지나가다가 큰 아름드리 나무를 받아들고 작은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맏아들은 한쪽 눈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예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낭패와 좌절을 맛보게 된다라는 그런 예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배설하시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나 핑계가 있으십니까? 우리도 집을 사서 차를 사서 장가를 들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십니까? 세상적인 유흥이나 오락에 또 환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헌신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보다도 더 관심이 있어 하고 우리의 온 사상을 물들게 하고 빠져들게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를 통해서 조용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보다도 더 마음에 두고 우리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우리들에게 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귀한 초청에 응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에서 제해 주시고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참된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